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3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했다라고 했어요.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 위엄 있게 말씀하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욥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는 물론 엘리후까지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욥도 무지한 말로 하나님께 질문과 항변을 하면서 오히려 사안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했죠. 그리고 욥을 위로하겠다고 나섰던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 엘리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입장에서 욥의 상황과 편견 그리고 선입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바빴죠. 그들의 말이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을 이해했고 또 욥의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에 모두 무지한 말들로 생각을 더욱 어둡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3절에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속 시원히 고난의 이유를 대답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질문하고 있는 욥에게 다시 질문으로 되돌려주고 계시죠. 오히려 욥에게 대답해보라고 하시면서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 질문들만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적으로 대답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하고 계신 이유는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던져진 질문을 생각하는 동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답을 찾아가도록 돕기 위함이셨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질문 중 하나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이 질문을 받은 욥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모릅니다. 저는 그때 이 땅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요. 저는 무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러한 종류의 수많은 질문을 욥에게 던져줌으로 인해서 욥으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냐면 나는 모른다 라는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고 계셨죠. 수의 단위 중에 해라는 단위가 있죠. 조와 경이라는 수의 단위처럼 해라는 수의 단위가 있는데 이 해는 10의 20승 즉 10의 20제곱을 의미하는 수의 단위입니다. 아마도 그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죠. 현재 우주상에 있는 별들 중에서 인간에 의해서 측정 가능한 별의 수가 무려 700해라고 합니다. 7 뒤에 0이 22개 붙은 숫자죠. 과학자들은 이 정도의 숫자를 이런 식으로도 설명한대요.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들, 즉 이 시카고 미시간 호수변에 있는 모든 알갱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길가에 있는 모든 알갱이들, 모든 그 땅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들을 다 샌다 그러면 그 모래 알갱이의 수가 700회라는 숫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의 숫자의 10배에 해당하는 숫자가 바로 700해라는 거예요. 그것도 현재 인간에게 있어서 인식 가능한 별의 숫자만 그렇다는 거죠. 이런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어떤 사람이 과연 조금이라도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중 하나로 꼽히죠.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하루는 아인슈타인이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밖에서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와서는 보고 있던 책 위에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인류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이 작은 풍뎅이 하나도 만들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도 엘리후도 그리고 욥 자신도 자신들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빴죠. 더욱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만들었을 뿐이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알고 있는 존재일까요? 상대방에 대해 정말 알 만큼 알기에 판단을 하고 바로잡으려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기본적으로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도 섣부른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않을 수 있죠.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고 서로를 향해 존중의 길을 나아가는 거죠. 오늘도 그 힘으로, 그 겸손함으로, 그리고 나 자신은 진정으로 잘 알지 못한다는 바로 그 진정으로 아는 그것을 무지의 지라고 한다는데요. 그 무지의 지,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지혜 가운데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입술을 지키시고 생각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편견과 선입관으로 똘똘 뭉쳐 내뱉는 무지한 말이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채 무지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